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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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그렇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주님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한 번 더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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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달려놓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자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음악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연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기업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부터 시작된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신 후에 이어서 오늘 17장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여러 번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간 그런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큰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자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봅시다.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으로서 오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고통을 앞두시면서도 오늘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오늘 인간에게 속죄를 허락해 주시기를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와 또 앞으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렇죠? 늘 그 제자들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장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이한 점은요,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기도는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겠지만 요한만이 오직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얼마큼 있습니까? 대부분의 모르는 거죠.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뭡니까? 이제 모든 설교를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많겠지만 요한복음 16장에는 어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시절을 사는 너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들은요,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우리 무리를 해치려고 그래요. 교회를 찢어버리고 성도들 가운데 관계를 찢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게 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마지막 시대 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악령에 충만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어쨌든 서로 사랑해요. 내 눈에 꼴보기 싫어도 사랑해요. 나한테 해를 끼쳐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16장의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너에게 줄 평안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끝까지 견뎌냈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평안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어쨌든 우리의 평안을 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도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꼭 교회에 오면 이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평소 때는 괜찮았다가도요, 설교하러 올라가려면요, 꼭 눈에 거슬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막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갑자기 화가 막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내가 예민하게 구면 박수 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 장난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 화가 나려고 할 때, 막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옆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내 남편을 보면 화가 날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박수 칠 일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랬어요. 막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싸우면 누가 박수 치겠습니까? 목사님, 마귀가 박수 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평안하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돼요. 이게 누가 박수 칠 일인가? 내가 이겼다고 박수 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 이겼다고 자기가 박수 칠 건가? 박수 칠 일 없어요. 마귀만 박수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뺏기서는 안 돼요. 화를 내려고 할 때 화를 참으시려고 말이 역같이 탐려도 내 입을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입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막 험한 말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원망의 말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성내고, 왕이니까 얼마나 성내고 화낼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늘 이렇게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모든 일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일 하나하나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배워야 돼요. 신앙의 여러분 좋은 그러한 그 자세가 우리 몸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힘써야 되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몸 안에 아주 영혼 깊숙이 새겨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중얼중얼 죽어버렸어요. 또한 죽은 사람과 자꾸 뭔가를 대화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금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과 대화, 뭐 이렇게 뭐죠? 사실 추도 예배는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추도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실 추도 예배는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 순서를 보여드린 기도 이렇게 뭐죠? 예배 모범을, 예배 안내지를 보내드리면서 저는 추도 예배라고 하지 않죠. 한가위 드리는 감사 예배, 또 설날에 드리는 감사 예배라고 하지, 저는 추도 예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추도합니까? 우리는요 사실 추도할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추도합니까? 그거는 맞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하도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떽떽거리니까 교단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뭐라고 안 할 것이지, 사실 그것은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묘지에 가서 여보 나왔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실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라는 글자만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로 와서 다시 읽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예, 그것도 맞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양자로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일 없으셨어요. 예,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원수요 죄인인 우리는 살리시고 자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며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니까 우리는 늘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요, 저는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을 응원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부정을 해요. 예.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정을 해요. 그들은 지금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 갔을 때 안식일 날 갑자기 부른대요. 미스터리 부른대요.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창문 내다보면요, 자기 대문 앞에 자동차가 편지함 쓰러뜨렸다고 그것 좀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안식일 날 일하면 벌 받아서 지옥 가는데 너는 이방이니까 지옥 가도 돼. 그래서 네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세워놓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응원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요,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 끝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였다라면 그는 시험 든 그런 장남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향한 오해를 풀고 이제 그들이 믿음의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면 아마 역사가 끝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여러분 늘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제 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두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늘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미 다 이렇게 섭리하셨어요. 다 계획하셨어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나는 간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 일마저도 예수님은 혼자 결정하지 않으시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지금 상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예, 늘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을 벌리면 안 돼요. 예. 우리는요 자꾸 마음이 급해요. 예. 우리에게는요 사울 같은 모습이 있어요. 언제 기다리냐, 언제 기도하고 자빠졌냐. 그래서 뭐예요? 일단은 일 저지르고 봐요. 예.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넘어지게 되고요, 낙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원수된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늘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덫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요, 예.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야, 내가 60평생 살면서 큰 실수 없었어. 네, 60평생 살면서 큰 실수 없었지만, 예, 61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 내가 80평생에 실수하지 않지만 81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예. 마귀는요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 가운데 덫을 펴놓고 있어요.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다. 언제나 운이 좋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다윗도 왕입니다. 아마 눈코 뜰 새가 없을 거예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시간도 없어요. 저는요 왜 대통령 마치면요 바싹 늙은지 알 것 같아요. 예?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요 아프지도 않게 매일 아침마다 의사가 와서 약을 놔요. 예? 왜냐하면 그 하루에 그 모든 일과가 망치면요 국정이 멈춰지니까 아프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다가 이제 끝나면요 바싹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 다윗은 한가롭게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을까요? 왜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예,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왕인 자기가 실수하면요
온 나라와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예?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다윗처럼 늘 내 앞에 바쁘고 분주하고 급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내 남은 평생 실수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아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신문사에 굉장히 높은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랑 몇 번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신문사에서요, 저보다 나쁜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기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도 저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학력도 안 좋고 그렇다고 가장 그렇게 가방 이렇게 뒤에 그 백도 좋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자기가 아침마다 팀장들을 모아놓고 회의할 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부끄럽대요. 아니 제가 나보다 공부도 더 잘했을 텐데,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을까? 그런데 그분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분은 회사가 이 시청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넘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가세요. 제가 그분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점심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예. 또 만약에 출장 간 일이 있잖아요. 절대 주일날 안 빼먹고 나가세요. 예. 주일날이요, 다른 팀은 다 가 있으면요, 나는 주일 보내고 오후에 비행기 자기 돈으로 가요. 회사에 내가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고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셔요. 여러분, 늘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더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차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말씀을 받는 곳에서, 내가 늘 신앙생활하는 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만약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더 은혜를 주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슨 일 앞두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들어와 앉아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고 가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도록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기도를 보면서 묵상해야 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하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됩니까? 출세했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했을 때, 내가 높은 이름을 소유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을 때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또 그리고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야지만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인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일을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이 멋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 말합니까? 아들을 어디에 내모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것이 내가 영광 받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인간을 살리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니까 죄에 있는 인간들은 다 심판하시고 죄 없는 사람들만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닙니까? 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에 있는 인간들을 다 심판하면요,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요?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나는 죄 없이도 살아서 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라가야지만이 돼요. 그게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누구를 고소하게 됐어요? 그 법을 어긴 우리를 고소하게 됐어요. 우리를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돼요?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사형수는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망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누가 같다라는 거예요? 아직 사형 집행되지 않는 사형수와 우리와 신세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뭐 교회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여러분 그것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망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못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걸어 붙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예.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옮기셨어요. 그거를 정확한 말로 전가시켰다라고 했어요. 전가시켰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몸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내 죽여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할 때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홍해 사건을 눈으로 생생히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느 신이 하나님같이 이렇게 놀라운 일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 누가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도대체 어떤 신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존재가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고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밟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늘 주님의 행하신 일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바로 여기 있어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을 안다, 다른 말로 확신한다,
이제 나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하고 있어요. 네,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안다는 것은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지하철에 보니까 거기에 글자 써 있는 거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의 안다라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안다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안다라는 것은요,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씀과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교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교인이 줄었다. 아니요, 안 줄었어요. 교인이 줄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올 뿐이지 교인 수는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과 일치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능력이 없어요. 예, 알지만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로마 시민권이요? 예, 그 당시 로마 시민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네,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완전히 침피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작은 인생이 앞에 누가 무릎 꿇습니까? 로마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늘 말합니다. 엔 크리스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을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말하죠. 우리는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는 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해 보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부터는요, 세상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돈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화려한 거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내 감정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요, 내 눈에 꼴보기 싫어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서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예,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헐뜯고, 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찢어놓으려고 하고, 예,
사람은 저 사람을 내 편과 남의 편을 구별하려고 하고요. 예.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팔은요, 모세 때나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 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한몸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생명을 주시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복음과 날마다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한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한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와 한 몸이 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전에는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몸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영광을 그 인생의 가운데도 허락해 주세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지난 16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기 남겨진 내 백성들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들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부르짖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고, 또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셨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복으로 삼고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